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에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주님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많습니까?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할 게 많습니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감사가 많아질 것이고 불평하기로 결단하면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어떨 때 불평이 가장 많이 쏟아집니까? 남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에 온전히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아이가 나이가 들고 유치원에서 아이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이 뭐 했다더라, 엄마 아빠들이 뭘 해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정말 키울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었는데 친구의 부모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친구의 부모님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왜 나에게는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어렸을 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목사님 사택이 있었습니다. 사택은 걸어서 한 1분도 안 걸리는 정말 한 10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 집에 뭐가 있었냐면 레고가 있었습니다. 레고의 역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레고가 있었습니다. 그 레고를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은 언제 열리냐면 주일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매일 가고 싶은데 매주마다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택에 가서 이제 레고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왜 이 레고를 가지지 못할까? 왜 부모님에게 그것을 사달라고 말을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마음이 계속 쪼그라들고 사람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큰데 마음은 작아. 제가 작았던 것은 항상 컸는데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정말 비싼 옷을 사고 싶고 좋은 옷을 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제가 무슨 돌을 닦는 사람처럼 아예 그것이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빈도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욕심이 있지만 여전히 있지만 작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저도 지금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너무나 많고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사실 준서나 준우나 저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끝까지 싸워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면 정말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품꾼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다, 집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다 맞아져야지 천국을 살아간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의 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려면 적어도 몇십억 이렇게 가고
뭐 100억까지도 가는 그런 집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살지 못하면 무엇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나는 지옥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산에는 어디가 최고냐면, 여러분 부산에는 어디가 최고입니까? 아시네. 옛날에는 해운대는 그냥 해수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중심에 중심이라는 것이죠. 해운대 센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센텀이 생기고 그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그 주변에 센텀이라고 이름 붙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센텀이 어딘지 알거든요. 진짜 센텀은 어디냐면 정말 걸어서 정말 몇 발자국만 가면 롯데백화점을 가고 신세계백화점을 가고 방송국을 가고 또 뭐가 있냐면 호텔을 갈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높은 빌딩에 있는 거기에 트럼프 빌딩도 있습니다. 거기에가 진짜 우리가 아는 센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계시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신방을 그 집으로 갔습니다. 제 아내도 그때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누가 봐도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딱 미인이다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항상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옷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항상 수심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데서 살면 천국을 살아먹고 날아다니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분주하시고 항상 뭔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은 정말 단칸방에 그 산 중턱에서 정말 비도 새고 하는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집에 가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감사해야 된다. 정말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천국을 살아가는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 부부 아이들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늦둥이를 낳을 정도로 이름을 왕이라고 지었어요. 새왕이라고 지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새왕이라고 하요. 왕은 좀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그래도 왕 같은 제사장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을 할 때 왕을 붙였어요. 요즘에 놀림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품꾼을 고용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고용인, 주인이 바로 천국이다. 주인 그분이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주인입니까? 품꾼을 얻어서 자기의 포도원에 고용하려고 하는, 일자리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고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하는 기쁨, 일자리를 많이 늘려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고용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가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시스템으로는 고용한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그리고 취업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고용, 일자리라는 문제는 대통령도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용, 일자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많이 가진 분들은 뭐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일자리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용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가정이 세워져 나가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그 천국의 그 주인과 품꾼들이 하루에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하루에 얼마로 주기로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아침 7시 정도 이제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 포도원에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에는 어디에 마음이 있었냐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놀고 싶어서 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집에 머물러 있기도 미안하고 자녀들 보면 죄책감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답답한 마음에 집에 앉아 있으면 우울증이 막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장터에서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노숙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집에 있기 좀 뭐해서 집에 있으면 너무 신경이 써가지고 노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러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니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실직자로 내가 구직자로 있을 때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일자리를 구하고 내가 또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러한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기의 그런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 천국을 사는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직당한 사람들, 미안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장터에서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합니까?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여러분 시간이 얼마입니까? 제3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시간은 여기에 3시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3 플러스 6은 뭡니까? 9시입니다.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죠. 그럼 몇 시에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7시에 시작했죠. 그럼 몇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까? 한 2시간쯤 지나서 이제 장터에 가서 포도원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9시 정도면 이제 취업의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좀 이상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시에도 가고 9시에도 갔는데 여전히 장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시면 지금 몇 시입니까? 6 플러스 6이면 점심때죠. 정오 12시. 여러분 9시면 몇 시입니까? 9시.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또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합니까?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몇 시에 갑니까? 11시에 가죠.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11시면 몇 시라고 했습니까?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시간이죠?
일이 끝날 시간입니다. 6시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루 종일 놀고 종일토지 서 있냐고, 여기에. 여러분,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터에서 놀고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똑같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서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된 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주인의 마음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빈손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냥 한 끼 정도 해결할 정도 주겠지. 한 끼 정도. 1시간 일할 정도만 그냥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정확하게는 몰랐거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8,350원입니다. 8,350원. 그 정도 예상하고 그냥 한 끼 그냥 해결하고 나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작년 봄에 이제 자동차를 세차를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세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카펫이 있지 않습니까? 카펫을 이제 세척을 하고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주변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공놀이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냐면 한 4살에서 한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 외국인 여자아이가 저희한테 막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잘 통하지 않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같이 놀자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3명이 막 잘 노는 걸 보고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애들이. 그래서 같이 놀자고 그래서 5명이 이제 공놀이를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저 멀리서 벤치에서 누워있던 사람 2명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막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지 않습니까? 러시아 통역 앱을 꺼냈습니다. 진짜 꺼내가지고 질문을 하고 서로 대답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자리를 찾고 싶다. 처음 보는 저한테 일자리를 좀 어떻게 구해줄 수 없느냐.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안산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때 한 몇 개월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혹시 러시아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을 것이다. 거기 가면 기도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분을 도와줄 때가 있을 것 같다라고 교회로 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지하게 가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자신의 딸과 열심히 놀아주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일자리의 문제, 고용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절실한 문제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해가 저물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마지막으로 온 사람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여러분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했죠? 하루 일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루 일당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한 6만 원, 평균 한 6만 원 칩시다. 한 6만 원 정도, 1시간 일했는데 6만 원을 받은 겁니다. 한 8,350원을 생각했는데 정말 8배, 9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로 상당하게 줬구나. 정말 많이 나에게 주었구나. 이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왔던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3시에 온 사람, 또 몇 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 7시에 온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6만 원 받았으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적어도 얼마 정도 받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는 받을 수 있겠다.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웬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아침에 일찍 정말 새벽을 깨워서 온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죠?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조금밖에 안 한 분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느냐. 왜?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사실 우리의 목소리라고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6만 원 주고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한 6만 5천 원도 주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당연히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힘이 막 빠지는 것. 다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빼야 합니까? 무엇을 마이너스 시켜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1시간 일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빼야 되는 것이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당장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주인과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그것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니라. 네. 친구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원래 당신과 나와의 계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와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과 약속한 것,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함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감사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일찍 일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없이 하루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장터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은 몸은 편할지 몰라도, 몸은 그냥 놀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이 없어지고 맥이 빠지고 죄책감을 막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 고용이 되어서 정말 아침 7시부터 일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몸은 힘들지 몰라도 불안한 마음 없이 나중에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쁨이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나고 아이들에게 살 간식을 사서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감사할 것은 포도원에 오랫동안 일하면서 그 주인님의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것.
그 기술과 노하우, 그 숙련된 그 엄청난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내려가지고 노하우가 생깁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내려서는 그런 노하우가 절대로 생기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일하면서 그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한 가지 기술을 오랫동안 연마하고 경험이 쌓이고 해서 지금 나이가 드셔도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일하면서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능력이 하루에 1시간 일해가지고 여러분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1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하게 그 일을 해야지만 그 실력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력을 갖출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감사할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과 비교해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으면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무슨 뭐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교했을 때 화가 나는 사람, 정말 화가 나고 막 힘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당연히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어떻게든 자르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지만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그러한 사람들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는 왜 협력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 협력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본 몇 달란트 주셨습니까? 기본 1달란트 이상은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으로 1달란트는 지금은 20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기본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존재 자체만으로 20억 이상을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본 얼마라고 했습니까? 20억 이상 다 있는 분이시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서 내일 밥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억 있으니까 밥 한 번 갖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20억 이상 다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혼나는 인생, 책망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집에 가라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똑같이 대우하는 건 내 마음이라고. 주인 내 마음이다. 나는 선한데 네가 악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그건 내 마음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까? 아니면 먼저 된 자입니까? 우리는 다 먼저 된 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을 용납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의 형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있다가 아버지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나에게는 친구들을 위해서 송아지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사고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다고 막 화를 냈지 않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다.
이 뭐냐면 처음부터 이미 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된 자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다 오랫동안 믿었습니까? 아니면 짧게 믿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오후 예배까지 올 정도의 정신이 있으시면 적어도 모태신앙 이상이시고 적어도 10년 이상 이제 오래 먹으신 이제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3여전도의 헌신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 3여전도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보면 정말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조용히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불을 한번 끄시고, 지금 불 끄라는 말이 아니라 집에서 조용히 정말 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감사할 것이 뭐냐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감사가 정말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